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신앙 탈출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비로소 시작된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짤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반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너무나 귀여운 반전이지만 훨씬 충격적으로 결말이 끝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도 약간 이런 류의 반전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오늘 제목이 귀신 씻나라 까먹는 신앙 탈출하기인데요. 요거에 대한 것과 연관지어서 함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시의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흔히 말해 헛소리의 대명사적인 표현으로 쓰이곤 하는데 그 어원에 대해서 정확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벽시를 신나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싹이 트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귀신이 까먹었다. 그래서 내 동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완전히 헛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쫓을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줄여서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라사에 살고 있던 광인을 고쳐주셨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것은 단순한 귀신 쫓기, 축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축기는 귀신 쫓다라는 말을 그냥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냥 귀신 쫓는 이야기가 아닌지, 대체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특별히 이 지방은 로마 군대의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식량 보급을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서 로마는 군대를 위하여서 일종의 식량 보급 역할을 하는 이 마을을 만든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술한 27절을 보게 되면 옷을 안 입고 무덤에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미 온전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느닷없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이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은 거라사 광인이 직접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드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고 만 것이죠. 자, 예수님께 대하여서 말한 이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압축적이고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사람 본인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뒤에 한 말 때문입니다. 바로 그 뒤에 한 말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고백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대상에 대한 평가 혹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가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영어로 하면 leave me alone, 이런 거죠. 나에게 오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신이니까요.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이 싫은 거죠. 우린 여기서 귀신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한다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 고백은요, 교리적으로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에게 정확히는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원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부대 단위로 보통 6,000명 규모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고백에 따르면 한 명에게 6,000명가량이 들어간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 돼지들이 단체로 몰살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두려움은 단순히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죠. 먹거나 키우면 안 되는 동물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거라사는 이방 땅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점령군인 로마 군단에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돼지를 몰살시킨 장본인을 절대 마을 사람들은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머무시는 한 이들의 경제 사정은 곤란해질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 떠나달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혹시 역설적인 사실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자, 이제 거라사 광인으로 불렸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시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돼지가 몰살되었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원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게다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때 겁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게 뭐가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무서워하며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건 그분의 능력이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돼지떼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귀신이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한 말을 예수님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지점이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내버려둬요 라고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던 사람을 구해준 예수를 되려 내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로 악의 구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마을 전체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자,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재물의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를 쫓아내고야 많은 자들이 바로 진짜 로마 제국의 귀신이 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커녕 로마 제국을 위한 납품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얼른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뿐인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귀신의 고백과 뭐가 다를까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교리적 고백만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과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단지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윤리적 조언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제멋대로 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고백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면 되었지 뭘 또 우리 일상에 그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히 나의 어떤 신앙적 만족감과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그 신앙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 가성비가 정말 똥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복음적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멋진 말 고백하고 갈기고 천국행을 티켓을 획득하는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악한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나의 욕망만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치 치트키 쓰듯이 나의 필요한 욕망에 따라 구현해내는 것,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넘쳐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려는 태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상에서 전혀 그분을 모시지 않는 태도,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대하는 태도, 마지못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데이트 한 번 인심 쓰듯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구조를 분별하고 도리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일치 연합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고백을 벗어나서 또 마을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도 벗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격리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방향을 정말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의 자유를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러한 신앙을 극복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가치관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경제적 이익을 채워주는 분 혹은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연합하며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유일한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자리 잡은 이 구조적인 악함과 이 제국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욕망의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구분하게 하시고, 진리신 주님을 쫓아 삶의 본질을 늘 올바르게 직시하고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신앙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